오늘 설교의 제목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오늘 설교는 부평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매월 첫째 주 설교는 부평에 계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전하는 복음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찾아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부평교회 성도님들도 매월 첫째 주는 전도 설교를 하는구나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있는 구도자들을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매월 첫째 주 어떻게든 전도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면서 복음 선포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또 복음 선포적인 방식으로 목회해 나가도록 그렇게 체질이 변화되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각자 기도하고 있는 구도자들 또 오늘 꼭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영혼 구원의 통로로 다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손가락 살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악성 댓글이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손가락 살인,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키보드 쳐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댓글들 이렇게 잠시만 보게 되면은 요즘은 정말 그야말로 만민이 만민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경멸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사이버 명예훼손, 이게 뭐 악성 댓글이죠.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모욕 범죄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했다고 합니다. 2017년에는 이 사이버 명예훼손 이런 범죄들이 13,000여 건이 있었고요. 2018년에는 15,926건, 그 다음에 2019년에는 16,633건, 2020년에는 19,000여 건. 계속 증가하고 있대요. 이게 이제 뭐 입건된 것들만 얘기하는 거니까 아마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여겨집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말의 홍수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뉴스나 이런 언론들이 많은지 포털에 이제 검색이 되는 뉴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제휴된 언론사만 667개래요. 네이버. 그리고 다음에 이제 제휴된 언론사는 1,100개랍니다. 1,100개. 근데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체의 언론의 5%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치면은 문체부 정기 간행물로 등록된 업체는 일간신문 683개, 주간지 3,328개, 월간지 5,150개, 인터넷 신문 10,628개 등 총 합해서 모두 23,719개의 뉴스 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진짜 인터넷에서 매일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면 봐도 뉴스가 끝이 없고 머리가 점점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게 다 이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악성 댓글로 이 손가락 살인, 손가락 폭력 이런 것들이 매일 발생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에서만도 이 23,719개가 있는 이 수많은 언론들 또 이거 플러스 헤아릴 수 없는 각 개인들의 SNS, 블로그 이런 것들까지 합치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말들이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고 그 말들 속에는
인간의 욕망이 여과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빅데이터 이런 하는 사람들은 그 빅데이터를 보면 인간의 욕망의 흐름을 볼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매일매일 엄청난 양의 말이 쏟아지고 있고 인간의 욕망이 이렇게 여과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이 말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이제 노출되어 있는데 가장 큰 위험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 이런 것들이 이 말의 홍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 게 아니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말들에 의해서 댓글 포함해서 악성 댓글 포함해서 수많은 말들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가 영향을 받고 규정이 되고 심지어 낙인도 찍힌다는 거예요. 낙인도. 그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바로 악성 댓글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목숨을 끊는 뭐 그런 사람들의 경우일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 욕망이 인간의 욕망이 여과 없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우리가 거기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나 자신의 존재 가치, 존재 의미, 정체성이 마치 풍랑 속에 있는 작은 배처럼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니까 요즘은 다들 여기도 투자하고 저기도 투자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즘은 다들 트렌드 이런 곳에 놀러 가고 저런 곳에 놀러 가는데 나의 나날은 왜 이렇게 시시한가? 요즘 다들 여기도 뜯어 고치고 저기도 뜯어 고치고 이런 것도 걸치고 저런 것도 걸치는데 나는 너무 뒤떨어지고 초라한 거 아닌가? 요즘 보니까 남들은 다들 이런 것도 먹고 저런 것도 먹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런 차도 타고 저런 차도 타는데 나는 일상이 너무 무미건조하다. 이런 걸 보니 나의 존재 가치는 뚝뚝 떨어지고 나의 정체성은 그냥 사정없이 흔들리는구나. 풍랑 속의 작은 돛담배처럼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의 홍수 속에.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이 말의 홍수 속에서 특별히 나의 정체성에 관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나의 정체성과 존재 가치에 대해서 나는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들의 종류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말을 들을 수 있겠는가?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의 말,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 가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이 과연 괜찮은 건가 보겠습니다. 19절 보면은 전도서 7장 19절 오늘 말씀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이제 쉽게 말하면 10명의 유력한 사람들과 세력을 규합하는 것보다 지혜를 붙드는 것이 더 강력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삼인성호라는 말이죠. 삼인성호. 사실이 아닌 것도 세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고 우기면 사실이 된다. 이게 이제 삼인성호라는 말입니다. 부평역 앞에 호랑이 한 마리 나타났어. 이렇게 한 사람이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겠죠. 근데 두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고 세 사람이 막 떠들기 시작하면 부평역에 호랑이 나타났대 된다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낼 정도면은 방금 여기 말씀에 10명의 권력자들, 10명의 유력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꾸며낼 수 있는 거짓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위력을 가진
실력을 가진 다수의 생각과 말보다, 그러니까 다수의 생각과 말도 영향력이 있는데 위력을 가진, 능력을 가진 다수는 더하겠죠. 그런 다수의 생각과 말보다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붙드는 한 사람이 오히려 더 낫다. 지혜를 구하고 붙드는 게 더 낫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는 슬기로운 한 사람을 성읍을 다스리는 통치자 10명보다 더 강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지혜의 길을 따르는 한 사람이 10명의 권력자 혹은 힘을 가진 다수보다 낫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이유가 20절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말에는 없지만 왜냐하면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넣어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왜 10명의 유력한 사람들 아니면 힘 있는 다수의 말을 따르는 것보다 지혜를 붙드는 게 왜 더 나으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선만 행하고 의만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죄인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신빙성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니다. 신뢰성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진실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좋은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말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것은 해롭다. 물론 우리가 남의 말을 들을 때는 들어야죠. 자기 말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 19절에 보면은 21절에 보면 또한 사람들이 하는 어떤 말이죠?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남의 말을 듣기는 들어야 되는데 남의 말을 다 들으려고 하는, 남의 말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것은 해롭다. 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의 말에 지나치게 신경 쓰고 사는 사람들의 결말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거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자칫하다가는 네 종이 너를 욕하는 것까지 듣게 된다. 그래서 남의 말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은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장 욕하면 안 되는 사람, 나를 가장 욕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 옛날로 치면은 나의 노예가 나를 뒤에서 욕하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남의 말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듣고 살고, 특별히 요즘은 말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 가치가 있는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서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정체성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나의 존재 가치와 관련해서 내가 들을 수 있는 말의 종류를 세 가지로 분류했을 때, 첫 번째는 남의 말인데 남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자, 두 번째 들을 수 있는 말은 나 자신의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 나 자신의 말이겠죠? 나 자신의 말. 19절 다시 보면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서 있는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힘을 가진 다수의 말도 어리석음과 죄의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더 신뢰가 가는 것은 아니다. 신뢰할 것은 아니다. 그러면 그 반대는 뭡니까? 내가 그럼 지혜를 구하면 되겠네?
여러 사람의 말에 따라가지 않고 지혜가 좋은 거니까 내가 지혜를 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대신 내가 지혜를 구해서 내가 소신 있게 살아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지혜를 구하면 되지 않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의 말과 생각은 죄에 오염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도 포함된다 안 된다? 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 스스로 지혜를 구해가지고 나 자신의 생각과 나 자신의 말로 나를 달래고 나의 정체성을 잘 규정하면 나는 정신건강 좋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마음을 내가 종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도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좌우로 흔들리기 때문에 나 자신의 말과 생각도 나의 정체성을 붙드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거기에 뿌리 내릴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그래서 요즘 보면은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나 자신의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나 스스로 만들어가면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나로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뭐 이런 처방들을 또 사람들이 많이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내가 존재 가치가 이렇게 없어져서 굉장히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라고 그러잖아요. 수고했어 오늘도. 네가 최고야. 그렇게 선한 말을 나 자신을 위해서 해주고 또 말로 부족하면 나를 쓰다듬어주고 잘했어 오늘 너무 훌륭해. 쓰담쓰담 쓰담쓰담 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정체성을,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나 스스로 고양하기 위해서. 또 최근에 나온 어떤 방법들이 하나가 있던데 그게 이제 아이들 아이들 보면 우리 교회 아이들 보면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도 오면 막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하이파이브 이러잖아요. 하이파이브. 이렇게 하이파이브 할 때 보면 애들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찡그리면서 하이파이브 이런 사람 없잖아요. 하이파이브 이러면서 다 웃고 하잖아요. 그죠? 이걸 자기한테 해주래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하이파이브를 하는 거예요. 하이파이브. 그거 저도 한번 해봤어요. 거울 보고 하이파이브를 해보니까 이게 찡그리면서는 못하더라고요. 하이 이렇게 되는데 웃으면서 되니까 기분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걸로 나의 자아 정체성이 진짜 고양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뭐 일시적일 수는 있겠죠. 일시적일 수는 있으나 그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맨날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단적인 예가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냐. 그래서 남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절대 너를 욕 안 할 것 같은 너의 노예도 너를 욕을 할 거다. 그거 어떻게 아니? 너도 맨날 남을 욕하지 않니? 이거예요. 근데 이제 22절 보면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했다 하잖아요. 이 가끔이 굉장히 애석한 번역입니다. 실제 히브리 원문에 보면 여러 번
많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또한 남을 욕한 일이 많다는 것을 너 스스로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나 자신 역시 다른 사람을 맨날 욕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을 잘 욕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할 때는 굉장히 이게 유창하게 막 찰지게 욕 잘하고 비난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들볶는 사람들이래요. 이게 왜냐하면 감정에 관성이 있어서 그렇답니다. 감정의 습관이라서. 그래서 남을 막 비난하는 사람은 집에 혼자 가면 또 자기를 막 들볶는 거예요. 자기를 들볶는 사람은 또 밖에 나가면 또 남을 들볶아요. 악순환이 있는 것입니다. 남 욕하던 습관으로 혼자 있으면 자기를 욕하고, 자기 욕하던 습관으로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 욕하고, 죄에 오염된 나 자신의 말과 생각은 이렇게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나의 정체성을 뿌리내릴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안 되고 나의 생각과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정체성과 나의 자아 정체성과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여기서 보면 진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알레세이아라는 단어는 진실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진실. 진실이 아닌 것은 우리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진실만 우리를 치유할 수 있고, 진실만 우리를 회복할 수 있고, 진실만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비근한 예가 병원에 가서 사람에게 너무 충격을 안 준답시고 거짓말로 진단하고 거짓말로 치료한다고 사람이 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진실되게 진단하고 진실되게 치료해야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의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진실되게 말해주는 것이 어디냐?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것처럼 실체가 적나라하게 진실되게 드러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마음 자체가 내면이 아예 썩어 문드러진 존재다.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안에서부터 부패한 존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한복음 8장 34절.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서 2장 3절.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존재 자체가 죄인이고,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라고 정말 가감없는 진실, 우리의 진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실, 성경의 진실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진실이 아니고 살리기 위한 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하게 진실되게 드러난 우리의 병,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 죄죠, 죄. 이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그렇게 드러난 진실, 우리의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그 병, 죄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냥 죽으신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효하다. 그 예수님의 희생을 하나님이 만족스럽게 받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신다 하는 증거입니다. 부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로 증명되었듯이 그렇게 만족스럽게 여기심과 같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해서도 매우 영원히 하자 없이 온전하게 만족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것은 그 아들에게 완전히 만족하셨다는 사실을 말한다. 생각해보자. 그 아들이 죄에 대해 치른 대가를 아버지가 만족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 때문에 그 아들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과 나에 대해서 만족해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만족해 하신다. 성경은 가감없이 우리에 대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고 존재 자체가 죄악되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에 영원히 중독된 존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볼 때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온전히 만족하신다. 만족해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진실입니다. 진실. 이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고, 왜 예수 믿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만족하셨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도 온전히 만족해 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만족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족스럽게 여기면 참 좋겠다. 그러면 내가 만족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만족해 하신다.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체성의 뿌리를 내리라. 시작. 옆에 사람 격려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체성의 뿌리를 내립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는 지금 아무도 그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 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여과 없이 이 말의 홍수 속에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만인이 만인을 그냥 막 욕하고 저주하고 손가락질하는 손가락 폭력과 손가락 살인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과 혼돈 속에서 여러분은 자기의 정체성의 뿌리를 어디에다 내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 다수의 의견, 다수의 기호, 다수의 욕망에 자기의 정체성을 맡기고 그것에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당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진실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만족을 경험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말씀에 자기 정체성의 뿌리를 내리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